이어서 어린이 올리브 블레싱 시간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은 장수지 어린이 자기소개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장수지입니다. 저는 Wentworth Point Public School에 다니고 2학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동물은 강아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기도 제목은 다음에 겨울 끝나고 수영장 가는 거고 감사 제목은 감사 제목은 감기 안 걸려서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시작하는 주일날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새생명 아이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추운 날씨에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픈 아이들이 있다면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가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아이들이 부모님과 가정에 주를 향한 믿음과 신뢰가 쌓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섬기시는 선생님들의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세요. 오늘 장수지 어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지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안에 잘 씨앗이 뿌려져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방학 때마다 있을 그런 모든 일정들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이 가정에 주님의 그 씨앗이 뿌려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아이들은 앞으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 말씀 두 구절입니다.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지난주 이어서 또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예,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시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언제든지 이 세상 떠나시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만보다 더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빨리 안 데려가시고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그 좋은 곳이 빨리 안 데려가시고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두 가지 기회. 하나는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기회입니다. 선택하는 기회입니다. 어디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인가. 두 번째는 어떤 영혼을 보낼 것인가 하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길은, 살아가는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기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 땅이 전부인 양 생각하고 이 땅에 모든 걸 투자하고 이 땅이 전부인 것 생각하고 이 땅에서 쾌락을 누리고 살아간다면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그 좋은 기회들을 놓쳐버린 후회가 있을 줄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리스도인의 희망, 그리고 기쁨, 그리고 자랑,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희망이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계속 지경을 넓혀나가고 그들을 통해서 무슨 일인가를 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었습니다. 그들 생각하면 마음속에 엄청난 큰 기쁨이 일어났고, 그리고 어떤 곳에 가든지 어떤 사람 만나든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쁨, 여러분들의 자랑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통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만나면 언제나 손자 손주 자랑합니다. 여러분들의 기쁨과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희망과 기쁨 그리고 자랑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이분도 그 마음속에 막 기쁨이 되고 그분이 어디 가시든 자랑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영상입니다. 한번 함께 우리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집에서 어느 날 TV를 보다가요, 축구 시합하는 걸 우연히 보게 됐어요. 많은 선수들 가운데 어떤 선수 하나가 눈에 딱 띄었어요. 머리가 짧더라고요. 이게 누구냐? 이영표 선수였어요.
인상이 참 깨끗하게 생겼다 이 정도 생각하고 그날은 지나갔죠. 며칠 후에 우연히 또 TV를 틀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팀이 축구 시합하는 걸 또 TV 중계를 해줘요. 지난번에 봤던 그 선수네? 그리고는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쓴 책을 딱 꺼냈어요. 첫 장을 넘기고 글을 쓰기 시작하죠. 부지런히 운동장을 뛰어다니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부상당하지 않고 날로 기술이 늘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박애녹. 그리고 이제 핸드폰 번호를 써서 소포로 보냈어요. 열흘쯤 지났는데 이용표 선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저 이용표 선수입니다. 저는 예수는 믿지 않지만 보내주신 책이 감사해서 끝까지 다 읽어봤어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한 거 있어요? 한번 만납시다. 이렇게 해서 첫 만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약속한 날 약속 장소에 나갔더니 이용표 선수, 최태욱 선수, 김동진 선수 셋이 나왔어요.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선수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선생님, 귀신은 날아다녀요? 걸어다녀요? 두 번째 궁금했던 거, 재래식 변소에 가면 진짜 달걀 귀신 나와요? 저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것들 혹시 전부 또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그런 거를 궁금해하는 이유가 전부 우리 어른들 잘못이에요. 우리나라 여름에 TV 틀어보세요. 맨 귀신 영화만 해주니까 청년들이 귀신을 궁금해할 수밖에요. 어쨌든 아는 대로 귀신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만난 당일날 영접 기도까지 시켰지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돌아오는 주일부터 제가 교회를 데리고 다녔어요. 매주 제가 데리고 다녔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하죠. 이렇게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러다 보니 이영표 선수가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몸살이 나는 거예요. 청와대 한번 초청을 받았죠.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자마자 맨 첫 마디,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김대중 대통령 대답은 더 재밌어요. 나도 예수 믿는디? 할아버지 믿으셔도 잘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관심이 없어요. 믿는다니까. 이쪽을 딱 쳐다보니까 장관이 앉아있어요.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상대를 안 가리고 얘기하는 게 이영표 선수죠. 최태욱 선수는요 더해요. 별명이 목사거든요. 훈련하다가 쉬는 시간이면 성경 구절 암송하기 시작하고 쉬는 시간이 좀 길어지면 성경책 꺼내놓고 읽기 시작해요. 언제나 예배를 사모하는 선수가 최태욱이에요. 이용표 선수 마찬가지. 최초로 그 집안에서 예수님 믿은 사람이 이용표 선수지만 지금은 그 아버지 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돌아가셨고 어머니, 형, 형수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들의 가정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의 확증을 가졌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들과 교제하면서 점점 축구 선수를 많이 알게 됐어요. 이영표, 송종국, 최태욱, 이천수, 현영민을 비롯해서 몇십 명을 알게 됐어요.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항상 이야기하죠. 너희들의 인생의 목표는 절대로 축구가 아니다. 축구는 단지 너희들의 직업일 뿐, 인생의 목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니 경기에 이기고 지고 관계없이 항상 감사기도 드릴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저는요 2002년 월드컵 때 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할 줄은 저도 꿈에도 몰랐어요. 이영표, 송종국, 최태욱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좋아서 심장 터지는 줄 알았고, 그러다가 방송국 카메라 떡 들이대니까 이영표가 옷을 뒤집고 지저스라고 내보였거든요. 이것도 사전에 의논했었죠. 집사님 한글로 써야 돼요? 영어로 써야 돼요? 묻더라고요. 한글로 쓰면 안 된다. 전 세계가 봐야 되니까 영어로 쓰자. 그냥 심플하게 크게 지저스라고만 쓰자.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해갖고 유니폼 속에 입고 경기를 했던 거죠. 2002년 월드컵 때 태국 전사 23명 중에 18명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4강까지 갔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저는요 예수님 믿고 나서 수지 맞았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가슴 벅찬 월드컵을 맞이하고 신나게 재미나게 살아갈 수가 있었겠어요.
네, 우리 박애녹 지금 목사님만 집사님의 그 간증, 이분이 신나고 재미있게 사는 법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서 그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 예, 그들로 인해서 정말 신나고 재미있게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의 희망, 기쁨, 자랑은 바로 우리의 전도 열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중에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3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서 생긴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몇몇 유대인들 그리고 많은 헬라인 심지어 기부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야만 했고 밤중에 급히 베레아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짧은 시간만 머물렀지만 강력한 전도의 열매가 생겼습니다. 그만큼 미련과 애틋함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밖에 머물지 못했어요. 그리고 핍박받 때문에 도망을 가서 고린도에 갔을 때 그곳에서 3주 동안 사역했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고 그들의 걱정도 되고 그래서 그곳에서 서신 양육을 한 겁니다.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 편지에서 그들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고 영광이고 자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희망이요 기쁨이요 그리고 자랑입니다. 제가 한국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한국에 가서 1차 순회 선교를 80일 동안 했습니다. 그때 나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버섯 농장하는 친구였습니다. 제가 2개월 동안 농막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고 또 전국 순회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차를 내줬는데 1톤 트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진짜 원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아버지가 94세인데 몸이 굉장히 쇠약해졌어요. 그런데도 세상 떠나지 않고 계속 살아 계셨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께서 세상 떠나지 못하시는 이유가 너에게 복음을 듣고 가려고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저보고 좀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고 얘기했어요. 그 아버지가 계신 곳은 경북 의성 그 안평이라는 곳인데 얼마 전에 그곳에 산불인가요? 나서 엄청 힘들게 됐던 그곳인데요. 이 친구는 멀리까지 같이 가서 전도를 해야 되니까 좀 미안해하면서도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꺼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랬는데 이 친구가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더니 그러지 말고 아버지께서 김천으로 병원 오실 때 그때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김천에 오셨는데 함께 복음을 전하려고 같이 앉았는데 연세가 너무 높으시니까 청력도 많이 약해지시고 또 94세 되시니까 이미 사고도 많이 굳어지시고 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제가 이 블루마운틴의 그 VIP 75세 되신 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시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해서 예수님 영접을 하셨거든요. 그 75세가 돼도 80세가 돼도 이렇게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94세가 되시니까
이분이 그리고 그냥 성자 사신 분이 아니고 옛날에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글씨도 참 잘 쓰세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흰 종이를 하나 끄집어내시더니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한자로 아주 명필로 그 글씨를 쭉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안 들으시고 자기 생각을 그냥 쭉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받지 않고 자기 생각만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제 마음속에 그냥 울고 싶은 마음정이었어요. 아,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나. 그리고 이분은 이제 자주 만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이 땅에 살 날도 많지 않으신데 지금 복음을 안 받으면 안 되시겠는데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냥 울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영접 기도는 같이 했어요. 그런데도 왠지 제 마음속은 찝찝했어요. 왜냐하면 그 블루 마운틴의 그 형제님처럼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간증을 하고 삶이 확 바뀌는 거, 그런 게 보는 것이 저게 기쁨이고 소원인데 이분은 그냥 한번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러면 끝나거든. 다시 못 만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모든 삶이 똑같이 쉬운 것도 아니다. 정말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급적이면 어릴 때, 저는 앞에 우리 어린이들이 나오는 거 보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런 어릴 때 이 부모님들이 또는 주변의 성도님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이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그냥 눈으로 보고 느낌으로 몸을 체득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복음 가운데 자라는 것이잖아요. 이 참으로 복이 있는 아이들이죠. 그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급적이면 젊을 때, 어릴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저는 대양주 가정교회 사역원에서 파송해 주신 순회 선교사로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것으로 제 마음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됩니다. 지난달에 6월 달이죠. 제가 브리즈번에 있는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소망교회인데 그 교회는 침례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이 원래는 시드니에 계셨어요. 여기 체리브룩에 있는 호주 교회에서 한인 파트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같은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들어 있었어요. 매월마다 침례교 목사님들 모임에서 만나게 됐는데 제가 그분에게 가정교회를 소개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아주 완강하게 거부했어요. 그냥 저는 제대로 하는 사역을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 그분에게 이것이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듭거듭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분 와 보겠다고 해서 우리 지역 모임에 나왔습니다. 지역 모임에 나온 다음에 그분이 동기를 부여받고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고 가정교회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체류부룩에 있는 교회에서 가정교회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가정교회를 못하게 하면 저는 그 교회를 목회를 안 하겠습니다. 사역 안 하겠습니다 하고 사임을 했습니다. 그때쯤 이제 저기 브리즈번에 있는 교회에서 오라고 청빙이 왔어요. 그래서 이 시드니에 있는 교회를 사임하고 브리즈번에 갔어요. 그곳에 가서 소망교회를 담임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가정교회에 나와서 지역 모임에 나와서 굉장히 기뻐했던 이유가, 감사했던 이유가, 또 그렇게 가정교회를 전환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 모일 때 가면은 예배드리고 밥 먹고 헤어지는데 가정교회 하는 목사님들이 모이면은 뭘 나누냐면은 지난 한 달 동안에 어떤 사람이 예수 영접했고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았고 어떤 사람들이 삼공부를 했고 어떤 사람이 목자를 헌신했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목회되고 있다는 것을 나눔으로 해서 사역을 진지하게 나누고 서로 도전받고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가정교회를 계속하기 원하셔서 브리즈번에 가서 소망교회를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게 가정교회를 소개해 주셔서 제가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있어서 주변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제자를 삼는 과정은 우리를 영적 어른이 되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제자 삼는 과정이란 전도 후에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으로 영적 성장을 돕는 것입니다. 보통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은 다음에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지 예수 믿은 다음에 믿음이라는 게 성장한다는 것은 저는 생각도 못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믿음도 자라는 것이구나. 마치 우리가 어떤 식물을 심었다가 그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성장해가면서 이렇게 나중에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도 우리 믿음이 들어온 다음에 그것이 점점 성장해서 꽃도 피고 열매를 맺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으로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끝났다면은 그냥 데살로니가 떠나면서부터 데살로니 교회를 잊어버려도 됐을 거예요. 복음 전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 끝. 그렇지만 끝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엄마들이 아기를 낳은 다음에 내가 낳아줬으니까 나는 끝났다. 그와 같은 것이죠. 정말 아기 낳은 엄마들은 그 다음부터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아기를 키우는 과정이야말로 이거는 힘들지만 우리의 삶의 의미고 가치이잖아요. 기쁨이고 자랑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록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핍박받아서 도망가서 베레아를 거쳐서 고린도까지 갔지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마음을 거기 데살로니가 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가 떠난 것은 얼굴이지 우리 마음은 아니다. 마음은 항상 데살로니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써서 그들을 양육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두 번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습니다. 정말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도록 계속 어떤 환경과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갈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대신 보냈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갔다가 그 사정을 듣고 와서 사도 바울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한다고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공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었습니다. 데살로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소식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선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의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잘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영적인 어른의 마음입니다. 어른과 아이의 큰 차이는 뭐냐면 어린 아이들은 이기주의입니다. 어른들은 오히려 이타적입니다. 그래서 늘 어른들은 자기는 배고파도 애들이 밥 먹도록 준비해 시켜줍니다.
아이들은 어른들 생각 안 합니다. 자기 배고픈 것만 생각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앙, 자기의 안전보다도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생각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영적인 가족처럼 표현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들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라면 내 목숨까지도 내가 바칠 수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한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 위해서 목자 목녀님들은 목숨을 내놓을 수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양을 했습니다. 전도했고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도 그들을 향한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돌보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돌보고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린 아이를 낳고 자녀를 키우는 과정을 통해서 부모가 부모되게 만듭니다. 부모다운 부모를 만듭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선생님 되도록 만듭니다. 목자 목녀들은 목장 식구들을 통해서 그들이 성장하는 만큼 목자 목녀도 성장하고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전도하고 그 다음에는 나몰라를 하는 사람은 마치 아기를 낳고 그냥 방치해두는 그런 부모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부모다운 부모의 심성과 정신과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 목녀가 되어라,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양육을 해라 하는 것은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그 성숙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 큰 은혜를,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는 만큼 부모도 성장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전도하는 걸 배웠습니다. 아니 제가 예수 믿은 다음에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것도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리고 제가 훈련 받았으면 얼마나 훈련 받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이 제게 제일 먼저 가르친 것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지를 나눠주고 교회에 청소년들이 오면 학생들이 오면은 그들에게 성경을 펼쳐서 설명해주고 그들이 예수 믿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잘 모르니까 성경 10구절을 암송하게 하고 그걸 따라서 가면서 설명하고 마지막에 요한복음 1장 12절로 영접하는 자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해라, 예수님 믿어라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3학년 때는 또 저한테 그 기회를 줬어요. 우리 소그룹 학생들을 갖다가 같이 모아서 요한복음 1장을 읽고 장별로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그 리더를 제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가 제가 영적으로 굉장히 빨리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학년 때는 저희 고향으로 가서 전도 여행을 갔고 3학년 때는 경북 의성으로 전도 여행을 갔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영적으로 빨리 성장하도록 도와주셨는데 그때 그 친구들이 지금 경북 김천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들을 만나면은 친구인데 같은 동갑내기 친구인데도 저는 그들에게 마치 부모 같은 마음입니다. 지금 만나도 그들이 경건의 시간은 배달하고 있는가, 교회 예배는 잘 참석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그들이 또 다른 사람 전도를 하고 있는가, 늘 그들을 생각하면 만나면은 친구가 아니라 영적 자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고 있는 걸 볼 때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는가? 바로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양육을 했던 초기 양육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 목녀님들은 이런 얘기를 이런 말씀에 아마 금방 이해를 할 것이고 동의할 것입니다. 작년 5월에 제가 블루 마운틴에 있는 형제 부부를 전도를 했습니다.
정말 극적으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4개월 전이잖아요. 그때부터 예수 영접한 다음부터 13주 동안 매주 블루 마운틴에 가서 그들과 함께 생명의 삶 공부를 13주 동안 했습니다. 삶 공부를 끝나고 기말고사를 친 다음에 수료할 때 그들에게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다음 단계가 필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그 집에 가서 그 두 부부를 양육을 했다면은 이제 그 부부가 저만 만나는 게 아니라 좀 공동체를 좀 만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교회까지 오려면, 애시브리 교회까지 오려면 1시간 반을 운전해 와야 되는데, 그걸 요청하는 것이 어찌 보면 그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고 어려운 부탁을 하는 것인데, 제 마음속에는 그것이 그를 위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료식을 하고 침례를 받으려면 교회를 와야 된다고 했을 때 그들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와서 그가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그때부터 매주 애쉬브리까지 1시간 반 운전해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예배 후에는 교회 강당에서 미니 목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배 왔을 때 마침 교회에서 사역 박람회를 했는데, 사역 박람회 할 때 저는 그분들에게 그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사역 박람회 할 때 헌신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그분들이 듣고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러더니 그 사역 그 리스트에 보니까 예배 끝난 다음에 뒷정리하는 거. 지금도 그분이 예배 끝나면 바로 나가서 저기 쓰레기통 그걸 다 저쪽에 빈에다 갖다 버리는 것을 합니다. 지금은 그분들이 지금도 제가 매주 블루 마운틴에 갑니다. 가서 이제는 그 집에 가서 목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카툰바에 있는 80대 노부부를 VIP 삼아서 그분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제는 4분과 함께 제가 지난 금요일도 가서 목장 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쁜 것은 그분들이 목자 목녀가 되기 위해서 이번 9월 달에 수정교회에서 있는 평신도 세미나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 주는 또 저희 집에 토요일 날 저희 집으로 그 4사람을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목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분들이 불신자였다가 예수 영접하고 생명의 삶 공부를 하고 침례를 받고 교회에서 사역 박람회에서 헌신도 하고, 그 다음에 예배도 매주 오고 목장도 하고 목자 되기 위한 세미나도 참석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하고 있는 것이 영적 성장의 과정입니다. 그들이 성장하는 만큼 제게 큰 기쁨이고 저는 또 그분들이 자랑거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만났을 때 이 일들에 대한 자랑인 것입니다. 저는 저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런 기회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블루마운틴의 그 형제 부부처럼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듣고 싶어서, 여러분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여러분의 양육을 받고 싶어서, 돌봄 받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면은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의 희망이고 여러분의 기쁨이고 여러분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거는 목사님이 하는 일이고 선교사가 하는 일이지 저는 어떻게 못합니다. 저는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분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저라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누구의 손 안에 잡혀 있느냐, 누구의 손에 잡혀 있느냐, 누구에 의해서 쓰임 받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자신이 참 초라하고 가진 것이 너무 적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도대체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도 저는 참 한심합니다.
입도 뻥끗 못해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내가 전도를 하고 못하고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못하고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 누구에 의해서 다스림 받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인도의 선교사인 폴 시너레이라는 사람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내 손안에 있는 농구공은 49,000원이지만 마이클 조던의 손안에 있는 농구공은 460억 원의 가치가 있다. 그건 다 누구의 손안에 있는지에 달려있다. 내 손안에 있는 테니스 라켓은 쓸모가 없지만 로저 페더러의 손안에 있는 라켓은 윈블던 선수권을 가져다 준다. 그건 다 누구의 손안에 있는지에 달려있다. 내 손안에 있는 물맷돌은 그냥 어린애 장난감이지만 다윗의 손안에 있는 물맷돌은 거인을 죽이는 강력한 무기이다. 그건 다 누구의 손안에 있는지에 달려있다. 내 손안에 있는 오병이어는 그냥 초라한 도시락이지만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오병이어는 수천 수만을 먹이는 기적의 도구이다. 그건 다 누구의 손안에 달려 있는지에 달려있다. 내 손안에 있는 못은 새집이나 만들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못은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을 이룬다. 그건 다 누구의 손안에 있는지에 달려있다. 그렇습니다. 그건 다 누구의 손안에 달려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 자신과 당신의 가진 것을 주님의 손에 들이십시오. 보잘것 없어도 괜찮고 창피한 생각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자원뿐 아니라 염려와 두려움과 꿈과 희망과 관계까지도 그분께 드리십시오. 그 손 안에서 그것은 당신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이루는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 누구의 손 안에 있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도를 할 때 정말 그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고 제가 얘기했다가 그 사람이 거부하면 창피당할 것 같고 그분과 관계가 깨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안 전하면 누가 전할까? 지금 아니면 언제 할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실패한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일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결과를 나한테 하나님 묻지 않습니다. 왜 실패했냐 묻지 않습니다. 나중에 왜 안 했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듣지 못하는 것이고 그들이 들어서 예수 믿었다면 그것은 나중에 우리의 희망이 될 것이고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고 우리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친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망설이지 말고 다가가서 말씀해 보십시오.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 보십시오. 그때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천사도 흠모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를 들어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우리가 실행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강력하게 도전해 주시고 앞으로는 믿음을 갖고 용기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기쁨, 우리의 희망, 우리의 자랑을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런 기쁨과 자랑거리가 가득하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도를 좀 해주세요.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우승하시기를 너희는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너 찾아오사 누워져 가는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이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되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편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성령님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시 만날 때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